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신동훈 목사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 사랑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사도 요한은 이 중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바로 곁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 그림도 한번 볼까요? 칼 블로우의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도 요한은 역시 예수님의 바로 곁에 있어요. 화가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곁에 그려 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요한복음은 누가 쓴 성경이죠? 에이, 너무 쉬운 걸 물어봤죠? 요한복음이니까 당연히 요한이 쓴 성경이죠. 세상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한은 오글거리게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요한은 성경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별명을 한번 붙여주고 싶어요. 프로 사랑꾼.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 요한은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알려주는데요. 이 의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는 곳마다 싸우려 들고 과격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데 그 길목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분을 이기지 못한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마을을 확 불질러 버리겠습니다. 요한 제정신 맞습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폭력적이던 요한은 어떻게 프로 사랑꾼이 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늘 사역의 자리마다, 또 때로는 먹고 마시는 자리마다, 또 때로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요한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곁에서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도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기에 대해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거죠. 나는 누군가를 조금도 사랑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와 질투가 가득 찬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실까?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사랑이 요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랑만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에게 마지막 미션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겨달라는 당부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토록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순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색 순교, 복음을 외치다 박해받아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색 순교, 끝까지 사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중 복음 때문에 피 흘려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살면서 평생토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노래합니다. 이것도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순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한 요한은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게 다 합쳐도 7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이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60번이 넘게 반복되고 있어요. 요한이 기록하는 예수님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쉽게 되던가요? 나는 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 생각한 적 없으세요? 사실 사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서툴러요. 때로는 왜 나는 가족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나는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웃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지?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 먼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나를 꽉 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깊은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주변으로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삶,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경험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